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 환자 우리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셨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치유하신 손길이 여러분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야고보서 1장은요, 야고보서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야고보서는 교회 안팎으로 시련을 겪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믿음은 삶의 결실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핵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성도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지 듣기만 하거나 깨닫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중요해요. 또 듣는 걸 깨닫는 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야고보서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설령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이겁니다. 따라 봅시다.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네, 이제 2장부터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씩 다루면서 실천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1절과 13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의 주제는 차별입니다. 차별.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게 야고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범위를 확장해서 사회와 국가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가지고 막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여기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그 차별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차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어난 차별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수렴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차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소위 공공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퍼블릭 티올로지라고 하는데, 이 공공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슈들,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을 교회 문제로 삼아서 토론하고 설교하고 강의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지만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듣기 위해 온 것이에요. 이곳에 싸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달라도 교회 안에서는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세상과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일어난 각종 갈등이나 싸움이 되는 그런 이슈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미디어 교회 용어로 말하면 통전적이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뤘던 문제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 보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고방식의 차이를 그러니까 특정인을 종교, 성, 문화, 지역, 삶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공평치 않은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부당하게 높이 평가하는 태도를 이게 차별이라 합니다. 이 차별은 대개 오만과 편견과 편애에 따라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차별의 그 원인을 보면 세 가지, 오만과 편견과 편애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차별은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일체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차별하지 않았어요. 나는 굳이 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고 또 그럴 의도도 없이 행동하거나 말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것을 차별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은 이제 차별이라는 개념에 이렇게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죠, 우리가. 그래서 좀 깊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행동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차별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나와 너를 다르게 보면서 발생하는데요. 의도적일 수 있고 또 부지중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타자의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이해 방식이라는 점에서 아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로 하나의 방식이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함으로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실을 무시하는 거죠. 차별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차별의 동력, 오만, 편견, 편애,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오만은 자기를 높임에 따라 상대를 무시하거나 낮게 보고요. 편견은 자기 느낌과 생각에 사로잡혀 상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죠. 또 편애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저평가되도록 또는 미움이 받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인간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는 곳이 차별입니다. 근데 차별이 문제가 되는 건 차별받는 사람의 마음의 고통이 엄청 크죠. 차별받을 때 느낌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독일에 한 10년 살면서 가끔씩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인에서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인종차별 비슷하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옛날 그 나치의 전통에 따라서 오는 그 무리들이죠. 근데 그런 경우를 한번 경험해 보면 뭐 자존감은 문제 없고 살아갈 의욕 자체가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아주 바닥으로 푹 이게 막 꼬꾸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이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차별받는 사람의 문제,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 미디어 교회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 차별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것이 우리 이분법적 사고를 유발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 하는 것을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딱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분법적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나와 너의 관계를 나와 적의 관계로, 나와 원수의 관계로 이렇게 구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차별입니다. 차별. 제인 오스틴 소설의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이죠. 예, 거기에 디아시와 엘리자벳이라는 두 남녀가 나오는데, 두 남녀가, 남자는 굉장히 오만한 모습을 갖고 있고, 이 엘리자벳의 여성은 굉장히 이 디아시에 대한 편견을 갖고 이게 서로 대합니다. 그 오만한 자의 태도로 계속 나타날 때도 엘리자벳을 무시하고, 엘리자벳도 굉장한 편견 갖고 디아시를 보니까 디아시를 무시하게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그런 오만과 편견으로 인해서 생기는 차별이 이렇게 서로 조정되면서 사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룬 소설입니다. 제인 오스틴 소설, 영국의 그 18, 19세기 배경으로 나온 소설인데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으로 굉장히 많은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동성애 관련해서 지금 교회 안에서 분열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이것이 뭐 대통령 선거의 뭐 결정적인 기준으로까지 이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동성애 차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야 되죠. 그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 저 사람하고 상대하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구원받을 기회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분법적 사고를 왜 지향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왜 배제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악으로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것을 선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분명히 그것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법적 사고를 지향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걸 극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차별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그러나 그 죄는 우리가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지만 죄는 미워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동성애 관련된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다툼에 너무 휘말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딱 하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길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소신껏 투표를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교회를 막 분열시키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주목하는 차별은요, 빈부의 차이에 따른 차별입니다. 빈부의 차이에 따른 차별을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차별의 양상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보는 것에 비하면 아주 엄청나게 많죠. 소위 성차별은 대단히 대표적인 거죠. 여성들은 뭐 거의 인간 취급을 안 했죠. 하나의 동물이래. 재산 취급에서 재산 목록으로 취급했을 정도예요. 네, 그런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뭐 인종차별은 말할 것도 없겠죠. 또 종교차별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민족차별도 있어요. 종교와 민족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민족차별, 종교차별도 심했죠.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가 다른 것들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오직 지금 뭐만 얘기하냐면 빈부의 차이에 따른 차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차별, 종교차별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은 거론하지 않고 빈부 차이에 대한 차별, 요것만 지금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야고보서 전체를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고요.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법을 여러 가지로 규정해 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의 핵심 내용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이웃 사랑의 내용에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에도 부자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혹은 왕이 그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뭘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요. 야고보서 기자가 지금 그 빈부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뭐
부자를 타도하고 가난한 자의 세상을 만들자, 뭐 이걸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갈등 상황을 유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 인간의 그 근원적인 본능을, 근원적인 욕망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왜 그것이 문제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차이에 따른 차별을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갈등 상황 속에서만 보지 마시고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드러낸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우리가 좀 이해가 좀 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대로 지금 그 당시 여성의 위치는 굉장히 많이 향상됐어요. 개선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은 재산 목록이었어요. 지금도 인도나 여러 곳에서는 그렇게 취급하죠. 어린아이를 갖다 팔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여성의 존재 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성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인정해 줬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성이 들어있고요. 또 사도 서신에서,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이 말씀도 전했습니다. 여성이 말씀도 전했어요. 또 여성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배제되지 않고 같은 식탁에서 같이 먹기도 했고요. 이 여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또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성찬을 받았습니다. 같이 식사했습니다. 그 권력자들의 만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그 만찬의 식사 관습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의 그 식사 관습은 같은 계급 사람들만 먹습니다. 신분이 같은 사람들이 먹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과 내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네, 그걸 안 했습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세리하고도 식사하고 가난한 자하고도 식사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하고 기꺼이 식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엎은 거였는데 그 교회가, 그 당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차별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많은 개선 또 개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차별 자체를 금합니다. 이 노예제가 시행되는 때에도요. 그 당시에 노예제였잖아요. 근데도 노예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철폐하거나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러나 노예제 가운데서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교회 안에서만 오면 서로 형제다 불렀습니다.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던 거죠. 네, 아무튼 이런 모든 변화들은 과거에 비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였죠. 이건 순전히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떻든 이런 변화들이 다 이제 많이 개선됐지만요. 오늘 이 본문에서 특히 빈부의 차이에 대한 차별을 야고보서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이미 공동체가 여럿이 있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부자가 오면 이리 오십시오 하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뭐 이렇게 앉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교회가 많이 성장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전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차별을 얘기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얘기한 것 이외에는 다른 차별을 얘기한 게 없습니다. 근데 유독 야고보서에서 빈부의 차이에 대한 차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이것이 큰 문제였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성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돼서 모임 시간에 가끔 늦게 올 때도 있고요. 또 그 당시 성찬은 각자 자기가 음식을 먹을 걸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펼쳐서 나눠 먹었는데요. 가난하니까 자기가 먹을 음식도 못 가지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먼저 옵니다. 먼저 와서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상태다 배불르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도 고린도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당시 교회 안에 빈부의 격차 차이에 따른 갖가지 여러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금가락식을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 말씀에 따르면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특별히 차별했다기보다는요,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해 특별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부자만 막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 막 이렇게 차별,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내용에 보면 부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보였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서는 그냥 평범한 태도를 보였다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차별이라 여겼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차별을 느낄 정도로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대한 태도가 좀 달랐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차별을 느꼈으니까 야고보서 기자가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보고 뭔가 마음의 고통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부자에 대한 편견 혹은 부자를 편애하는 마음에서 비롯할 수도 있겠고요. 가난한 자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에서 비롯됐든 무엇보다 자리 배치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앉으라, 저기 앉으라. 여기 보면 이제 늘 고정 말뚝 장소가 있어요. 우리 10만 대 집사람은 항상 늘 저기 문 말뚝 딱 있고, 우리 전우식 집사람 여기 말뚝 딱 있고, 그래 장로님도 여기 말뚝. 그 다음에 우리 김선수 성도님도 여기 말뚝. 다음 주에 한번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에 우리 한번 10만 대 집사가 딱 앉고, 그럼 어떻게 되겠죠? 장로님이 저기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디 10만 집사가 내 자리에 앉을까 막 이렇게 될까요? 근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자리가 딱 있어서 부자가 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앞자리에 모시고 가난한 사람들 오면 뭐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노숙자 사역하신 교회가 있었는데요. 노숙자 사역하면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했겠죠. 좋은 것도 베풀고 또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자고 같이 한번 했습니다. 근데 예배 날짜가 따로 있어요. 뭐 그때 목요일인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목요일 날 그 노숙자들만 따로 모여서 그 교회에서 예배 초대해서 식사하고 또 예배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노숙자분 한 분이 주일날 오게 됐습니다. 주일 예배에 그 목요일날 와야 되는데 주일 예배에 이분이 왔습니다. 여러분 노숙자 만나본 적 있나요? 현장에서 노숙자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몸에서 나는 이 냄새가 씻지 못한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노숙자로서 아마 있다가 주일날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리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마치 우리가 물방울 뚝 떨어지면 거기 왜 맨드라미 생기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다 이만큼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냄새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목사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혼났죠. 왜 저런 분이 오게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오게 했으면 왜 목욕을 시키지 않았느냐부터 해서 뭐 혼났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자리가 정해진 자리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맞는 그 위치에 맞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교회가 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도 야고보서 기자가 그걸 보고 엄청 화를 냅니다. 그것도 엄청 화를 낸 거예요. 국회의원이 오거나 사회 유명 인사가 오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배려합니다. 이렇게 뭐 인사치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좀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 교회에서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누구한테 특별하게 인도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도 특별히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자니까 이리 오십시오 하고 다 이렇게 인도하고, 가는 자가 오면 뭐 이렇게 앉으십시오 뭐 이렇게. 네, 아무튼 어디에 앉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빈부의 차이의 문제가 결국 권력의 문제로 바뀐 거예요. 자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편견의 모습이 결국은 권력의 문제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이 본문에 보게 됩니다. 빈부의 차이에 대한 인식과 차별은 권력의 차이를 인정한 생각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자리 배정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업신여긴 거예요? 그냥 뭐 자리에 그냥 앉았을 뿐이잖아요. 그냥 사회적 유명 인사가 와서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이게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면 이게 야고보서 기자가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항변입니다. 우리는 절대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이 사회 유명 인사니까 그냥 배려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 것이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바로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대하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 사람에 대한 자기 마음 쏟음에 반영된 것, 그거 아닐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마음을 쏟다 보니까 이쪽에 마음을 쓰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 뭐라 그래요? 국률이 여기지 않았단 말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국률이 여기지 않았다. 예,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말이죠. 6절에 보면 부자의 그 횡포라고 할 수 있는 걸 폭로합니다. 부자들이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갔다. 돈이 많으니까 변호사 살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변호사 있습니다. 변호사 살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변호사를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송이 걸리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법정에서 항상 이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너희가 특별하게 대우하느냐? 네, 이런 거죠. 네, 좀 안타까운 말입니다. 아무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설명하면서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첫 번째 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내 빈부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부자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한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한 결과라는 말이죠. 우상 숭배의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에 매이는 삶을 살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런 거죠. 결국 우상 숭배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는 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요, 이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차별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이유로서도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차별하는 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부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하는 건 악한 생각으로 가난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설령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도 행동을 통해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이죠. 차별하는 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 자기의 악한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차별하면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드러난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차별했다면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멈춰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차별하는 건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판단하면,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하면 그리스도를 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지 말라. 세 번째, 차별하는 건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긴 것이며 죄를 짓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건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다. 이웃사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특별히 사랑한 결과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사랑을 받지 못해서요, 차별받는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그건 역시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눈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자녀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있죠. 소위 편애라고 하잖아요. 또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특별히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인간에게 아주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막 짜증내요 좀.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런 우리 그 근본적인 것까지도 드러내서 좀 이거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그것이 일상이고 그것이 노말이고 그것이 흔히 일어난 일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러지 말라. 너희는 교회에서는 제발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왜 그래요? 다른 데서는 그런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그렇지 않아야 될 이유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교회에는 차별이 없는 세상이구나 해서 누구라도 와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더 선호하고 누군가를 또 덜 선호한다면 이 세상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세상과.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이고 노멀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좀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대하는 그런 우리 미래도 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특별히 다른 사람 안 사랑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고시성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을 이게 아내에게 줄 걸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러죠. 가끔 그러죠. 그러긴 하죠. 그래 그거 보고 편애한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편견이라고 안 해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가족 이런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일단 교회에 오면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로서 절대 그러지 않는다. 가난하든 가난하지 못했든 잘 살든 잘 못 살든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뚱뚱하든 가난한 이 피트니스하든 좀 모두가 다 똑같은 주 안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그런 우리는 교회. 그래서 미디어트만 보면 미디어트 교회만 보면 그것은 차별이 없는 교회야.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야.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차별의 심리라는 걸 잠깐 생각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의 심리. 차별은 어떤 마음에서 발생하는가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오만과 편견과 편애에서 비롯하지만요. 또 이게 좀 첨가하면 두려움과 혐오라는 게 있습니다. 차별한다는 얘기는 약간 낯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나와 다른 것이 때로는 그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낯선 사람 보면 막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낯가린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별하지 않아.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그 낯선 것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이렇게 멀리하면서 이렇게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그것을 차별로 느낀다 이 말이에요. 차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의 마음에는 이 두려움과 이 혐오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한국 사람을 아주 혐오하죠. 그 혐오 발언을 일본에서 많이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영화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혐오 발언이 아주 많아서 법정 싸움으로 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도 계속 혐오 발언 계속 발언합니다. 한국 사람은 아예 조선징이라고 아예 싫어하는 거예요. 아예 싫어해. 네,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혐오 때문에 차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는 것에 대한 또 두려움 때문에 차별하기도 하고 아주 미웠기 때문에 차별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과 혐오에 대해서 차별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한 태도 한번 적용해 보면요, 사람들은 왜 부자와 가난한들을 차별할까 하는 거예요. 굳이 차별을 말하지 않아도 부자에 대한 특별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모두가 작용하는데요, 그거는요, 돈에 대한 필요를 넘어서 부자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합니다. 권력에 대한 기대 심리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부자에게 특별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부자에게 잘못된 태도를 보이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사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저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혹은 내가 저 부자로부터 뭔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부자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만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차별이 생기는 겁니다. 차별이. 이 권력에 대한 기대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보면요, 낙수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왼쪽에는요, 여러분 보는 왼쪽, 이게 소위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우에서부터 돈과 권력은 우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에서부터 돈이 기업하잖아요. 그럼 기업을 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그것을 아래 직원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라고 해서 돈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쭉 잔에다 부으면 이게 채워지겠죠? 아래로. 저것이 낙수 효과입니다. 경제에서 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냐면, 위에 보세요. 맨 위에가 밑에하고 그릇이 같아요. 같은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낙수 효과라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위에 그릇이 너무 커. 그러니까 부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해도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죠. 사람에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도 모르게 차별을 만드는 원리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차별을. 이게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와요. 권력이든 그렇고 돈도 그렇고 위에서 내려오는 건 똑같은 걸 전제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사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모두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에 다 물들어져 있고, 자기 욕망의 그릇을 점점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밑으로 골고루 내려가지 않고 자꾸 위에서 트다 보니까 안 내려와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밑에 있는 사람이 계속 위에 쳐다보면서 부자에게 뭔가 기다리니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막 사람들 차별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차별해요. 그러나 엄한 걸 기대하는 거죠. 안 내려오니까. 여러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선한 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일반 많은 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부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대해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기대한다면 하나님, 저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내려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부자에게 뭔가 받을 걸 기대하고 부자를 쳐다보고 이러면요, 이게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이에요. 야고보서가 화를 내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격앙된 어조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이건 이 가난한 자들이 차별받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지만, 가난한 자들이 부자로부터 기대하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될까요? 무슨 근거로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차별받는 사람의 고통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1절에 보면 그 신학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차별하에 대하지 말라는 말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습관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 헬라의 표현에 그 당시 그렇게 쓰였던 겁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이런 차별하여 대하는 태도를 왜 하지 말라?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아까는 부정적인 이유 4가지를 얘기했지만 긍정적으로 확실하게 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이 말을 오늘 야고보서 주제에 해당되는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태도를 취하고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취한 태도 또 이제 잘못된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곧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곧 다음 시간에 살펴볼 야고보서 2장 26절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모습은 죽은 거다. 믿는다고 하고 차별을 한다면 그건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죽은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부한 자와 권력 있는 자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를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비법입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바로 설 수 있느냐? 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라. 하나님 기대하라. 그래야 차별도 없어지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미디어트 교회 이런 모습이 돼서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아직 이런 차별이 없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하고 또 끌어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미디어트 교회가 진행되면서 이런 차별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 주변에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차별하는 이들이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없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공간이 잘 구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영광의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또 다른 사람도 또한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모든 사람을 다 긍휼적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이 모든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서로 형제 자매 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를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우리 한 교회를 이루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이 미디어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보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차별 가운데 고통과 시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미니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 공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예배 공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우리가 돌리며 또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